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제11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57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45절에서 57절 끝절까지는 기적의 결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사건을 통해서 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 부활,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그러면 처음에 1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다.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사건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즉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너무 벅찬 기적이고, 둘째, 다른 복음서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안하신다면은, 가령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일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차원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한 이야기를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나 또 요즘에 신정통주의나 신복음주의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성경을 과학에다 비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성경을 성경대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유대인들이 문상하려 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 전해졌지만은 예수님은 당장 달려오지 않으시고 며칠 후에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이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을 가진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시죠.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이 몹시 사랑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억측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질 때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단지 육신의 병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즉 병자의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즉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병 고침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나
영혼의 병이나 모두 치유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죽게 하시기도 합니다. 육신의 병도 주님이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의 뜻이라면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가려 가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인서 14장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1993년 한부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미국 분이신데요. 미국 정통장로 교단 소속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잠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자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평생 동안을 한국에서 전도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어 이름은 브루스 헌트, H-U-N-T. 우리말로는 한부선 목사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1993년 7월 세상을 떴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헬스버그에 가는 그 도상에 퀘리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미국의 정통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입니다. 우리 한부선 목사님은 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연료하셔서 은퇴하시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 퀘리윌에 있는 양로원에서 기고하고 계시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장례식에 그 기도 순서를 맡아가지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맡았던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면서 미국 정통장로교단의 외지 선교부장으로 계시던 닥터 리처드 개핀 박사. 리처드 개핀 박사가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가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은 여기 누워있는 이 브루스 헌트 우리 형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그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계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육신만 이 땅에 잠시 묻혔다가 주님이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면은 즉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이 육신도 부활해서 앞서간 영혼과 다시 연합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나는 그때 그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서 우리 한부선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귀한 복음의 횃불을 우리가 바톤을 받아들고 횃불을 높이 밝히면서 자선만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전하는 신앙의 역군이 다 되자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조객들이 모두가 다 퀘리빌에 있는 양로원의 그 노인들이었었지만요. 전부 물색 옷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으로 알고 있기는 장례식에 갈 때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모인 미국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전부 각자 물색 옷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부인과 나 내외 두 사람만 검은 옷을 입고 갔다는 그런 일을 기억합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은 돌아가시면은 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 육신으로부터 잠시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재림할 때에 반드시 땅속에 있던 그 시신들이 일어나서 앞서가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나사로의 죽음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졌다고 그러고 또 부활시켰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병 고치는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구석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시면은 또 그냥 데려가시게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이 칼빈주의는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이 사상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또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분, 우리가 죽으나 사나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영원히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병, 즉 죄로 인해서 죽는 그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기 바랍니다. 병들면은 누구나 혼자서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반드시 어떤 목사에게 가서 기도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목사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교리에 속아서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병 고치는 말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반드시 영혼의 병 고치는 것을 이아오마이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항상 세라피오, 그래서 영어의 세라피라는 말이죠. 피지컬 세라피,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영혼의 병 고치는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의 병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항상 이아오마이 동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병 고치는 고침의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피오 동사가 아니고 이아오마이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은사는 영혼의 병 고치는 구원을 논하는 것이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말씀 가봐서 보면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그런 말씀 있죠. 거기도 똑같은 이아오마의 동사입니다. 그로 이 헬라 말의 이아오마의 동사의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공부를 할 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는 것,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병들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능력은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면 누구나 다
혼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는 것이 원이시면 또 데려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한 대로 죽는 것이 더 좋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께로 가는 것, 즉 죽는 게 더 좋지만은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일을 끝내면은 불로 가십니다. 죽음은 손해가 결코 아니고 유익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안락사나 낙태, 자살 이와 같은 것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낙태시킬 수 없습니다. 안락사 불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에서는 매년 500만 명이나 되는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부모들의 간악한 계교에 빠져서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마르다는 먼 훗날 세상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오빠가 부활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당장 살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봐서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당장 살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그때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오해 받아들였거든요. 앞에 11절 말씀에서도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잠자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은 죽은 것을 잠잔다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잔다고 그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도 열조의 무덤에 자니라 그런 말씀을 했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스데반 집사가 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잔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잔단 말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것이죠. 잠잔다는 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깨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 지구 심판 날,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일시에 일어나게 되죠. 일시에 부활하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동시에 부활하죠. 이것을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그래요. General Resurrec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죠.
이것을 일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eneral Judg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일반 부활을 믿고 일반 심판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맞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히 끊어져 나가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고생하게 됩니다. 요즘 신학자 가운데는 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데 의식이 없는 가운데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는데 고생한다면 고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 자체가 오해가 있거든요. 고통받는다고 그러는 것은 의식이 있는 상태 속에서 고통받는 거지, 의식이 없다면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것이죠. 요즘에 영국에 있는 존 R. 스타트 목사 같은 사람도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었었지만은 요즘은 그 개혁주의가 다 물러가 버리고 그분은 지옥이 없다고 말하거나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고통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존 R. 스타트 목사인 것입니다. 요즘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옛날에 한때의 보수주의고 한때의 개혁주의전 그렇게 믿던 신학자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해서 섞어 놓아가지고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도록 하려고 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제도, 즉 가정과 국가와 교회, 가정에서는 이혼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 가령 낙태법이라든가 또 동성연애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목사들이 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독약을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탄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잠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깨는 것이 있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나 또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을 때나 구약에서나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모두가 다 잠잔다, 그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깰 때가 있단 말이요. 죽은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에요.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외워줍시다. 꼭 외우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었던 사람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나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죽은 영혼과 육신이 사는 길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는 것과, 둘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주소만 잠시 옮긴 것 뿐이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꼭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삶에 다른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죽는 사람은 몸은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과 연합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지만은, 죽는 즉시 영혼은 하나님에게 가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가서 보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을 떠나는 것은 주님께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 둘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신, 인간은 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그들과 교통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하고는 교통할 수 없어요. 요즘 뭐 죽은 사람이 영혼이 공중에 떠다니다가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귀신론자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한번 죽은 영혼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벌써 어느 곳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죠. 그러나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살아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먼 훗날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신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일반 은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뿐이지만은, 신자의 경우에는 그런 형벌이 없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옥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했죠. 또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그 사람의 영혼을 아주 없애버린다, 소멸시켜버린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잘못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가르치죠. 여호와의 증인은 가르치기를, 우리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지만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그냥 불로 살라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 여호와의 증인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해요. 죽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아도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가장 성경에서 짧은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그 35절 말씀. 그런데 여기서 신학을 또 배워야 돼요. 왜 눈물을 흘렸는가?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에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무엇이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미워서 예수님께서 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까닭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요. 그러므로 세상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울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골고다로 가는 도상에서 그를 보고 우는 많은 길가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울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죄인의 동정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고로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 여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울지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40절과 42절 말씀을 잘 봐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그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 있죠. 주님의 이 나사로 살리시는 일도 똑같이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또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걸친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슨 신학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단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주님이 부르시기까지는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런 진리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사로도 예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그게 전치사들을 조심을 하세요. 은혜는 by, 은혜에 의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through,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요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대형 교회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10만 명, 20만 모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불교 믿는다고 구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서 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말한 대로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in Christ. 분명히 우리가 외워둬야 되겠죠.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둡시다.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 즉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성질을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반드시 그 성경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을 바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보죠.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5절에 이를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구성이 그래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각 장마다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뭐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든가, 뭐 죽은 지 나흘 됐다든가, 뭐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고쳤다든가, 또 뭐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이런 사건들 생겨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고, 예수님 그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럼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구성이고, 매 챕터마다, 매 장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사로 살리신 이와 같은 기적의 결과도 그 예수님의 목적은 그 영광을 위해서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에요. 몇 사람은 믿었지만은 또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 믿은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믿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로마인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로마인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게 되려면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 마음속에 들을 귀가 있게 만드시거든요. 믿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거든요. 그럼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는 전도할 따름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믿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47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표적 행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를 잡아 죽일 모의를 하지요. 요한복음의 구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면은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서로 구성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가야바는 그때 대제사장의 직권으로서 발언하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소란한 것을 막게 하자. 그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이 왜 소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란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적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소란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으려면 예수를 죽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54절 말씀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당국이 예수를 찾는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지 여부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은 분명히 대제사장이나 당국에 밀고해서 체포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이 11장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서 요한복음 11장 읽으시면서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 다음 장 12장에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 마리아라고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요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런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에게 가지 않은 일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 필요가 없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사람이 병들었으면 바로 고쳐줘야 되지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또 다르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것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병들었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떠나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그래요. 유대는 우리가 먼저 본 대로 유대인들이 이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을 또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또 그런 데로 가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에 가야만 또 나사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려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죽었는데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 말인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서 신약 문자 그대로 잠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지요. 우둔하지요. 그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들면 한참 푹 자고 나면은 병이 날 것이 아니냐. 그 뭘 깨우려 갈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냥 날 것인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똑바로 말씀을 하죠.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도모라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려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알지 못하고서 죽으려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와서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이게 이제 그 마르다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파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지만은 지금 죽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전폭적으로 예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타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물론 살아나겠죠.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말씀에서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그러하오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인 걸 안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오빠를 살리시려면 영이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 분명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8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맡은 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랬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 오국에 도달에 들어오게 되니까 마리아도 마르다가 불러서 같이 나가서 보자. 문상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무덤에 곡하려 가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르타는 예수님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와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 문상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나가니까 따라서 나가게 되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이제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집에서 나와서 벌써 이 마르다는 동리오구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고 그 동생 마리아가 이제 집을 나와서 마르다와 예수와 있는 곳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물론 이제 이 마리아도 상당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몸이 편치 않을 때에 이곳에 같이 있었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결코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마르다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뭐 사람의 정은 다 똑같대요. 마르다 마리아도 오빠가 죽으니까 울었었고 또 유대인들도 이 동원에서 초상이 나니까 울죠. 슬픈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너무 슬피 울고 또 불신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죽을 때에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막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은 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이나 또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그렇게 믿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땅속에 들어가 있던 시신들이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먼저 앞서갔던 죽은 영혼, 죽은 사람들의 영혼,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같이 내려오면은 그 영혼과 땅 속에 있던 시신들이 다시 연합해서 영화로운 몸을 이루어서 영혼이 산다고 하는 그런 진리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또 마르다가 우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초상이 났을 때에 물론 슬픔이 슬프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우는 일 이것은 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브루스 헌트 목사가 이 세상을 떴을 때에 그의 모든 친척들과 그의 동료들과 같은 그 양로원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오히려 찬성을 부르면서 그를 보내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울었고 또 마리아도 울었죠. 예수님도 이 광경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34절 말씀 보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35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왜 눈물을 흘렸을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 말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또 마르다와 이게 유대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거,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누가 이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죽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싫어하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죽게 되느냐.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로마인서 그 6장에 가서 보면 맨 끝에 가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물 흘리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불쌍해서보다도 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존재, 죄라는 그 존재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죠. 이에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오함에 씌우려고 그러고 우리가 먼저 보셨지 않습니까? 9장 말씀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께서 고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가 어떻게 나사로는 죽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없었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전부 이렇게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화강암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동산 무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도 가보면은 화강암 속에 그 무덤이 파져 있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지 그 돌이 굴러져서 옆에 큰 맷돌 같은 큰 돌이 옆에 굴려져 있지만은 장사할 때는 그 큰 돌을 입구에 막아놔서 아무도 그 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굴이라고 그랬고 돌로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39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계시지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형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 주권을 믿고 그리고서 이 나사로가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무엇든지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기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42절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나사로 살리시는 이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에 무덤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내가 이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이분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1장에도 이 나사로의 사건도 4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4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43절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구원받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이 나사로가 나왔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했고요. 47절에서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죽여놓으면은 이런 민중의 소동이 필요 없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를 죽일 그런 궁림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만 한 사람만 없애면은 이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안을 내서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54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 그럴까요?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으므로. 먼저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보았죠. 항상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럴 때에 예수는 피하셨거든요. 왜요? 아직 십자가 질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이유하시니라. 다른 곳에 가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은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인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예요. 그때는 때가 되는 거고,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으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 다음에 56절 가서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서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스스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벌써 이미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밀령이 내려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든 밀고 해라, 그런 지령이 내려있기 때문에 동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유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저주마다 예수가 이곳에 올까 안 올까, 만약에 온다면 빨리 우리가 그를 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예수께서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 요거 있죠? 57절 말씀. 57절 말씀 보면은 왜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끝절 보세요.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성경 보면은 그 이유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을 보면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당국에 밀고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